한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11절에서 여러 가지 내용들, 얼마나 간절하게는 최선을 다하는 사람으로 변증하게는 이 적대적인 교역자를 적대적으로 대하는 자에서 변호할 줄 아는 자로, 얼마나 분하게 이 읍은 거룩한 분노를 가지며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또 거룩한 열망,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하나님의 기뻐하는 공의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교회에 실현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 우리가 불의를 보면 사랑의 이름으로 용납해 가지고 그 불의가 그 공동체 안에 만연하게 하는 것은 그것은 사랑을 남용하는 것이지 사랑을 실천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사랑하면 죄악이 서지 못하도록 죄악에서 그 사람이 떠나게 하든가 결국 죄 가운데서 나오도록 하는 이와 같은 일이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겁니다. 결국 이 바울이 디도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 전달한 편지로 말미암아 놀라운 결과가 일어났습니다. 이런 열매가 맺어진 것이죠. 디도가 와서 그에게 소식을 전해주는 가운데 기쁨이 넘쳐났습니다.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위로를 받았고 우리가 받은 위로 위에 디도의 기쁨으로 우리가 더욱 많이 기뻐함은 그의 마음이 너희 무리로 말미암아 안심함을 얻었습니다. 자, 이 어렵고 힘든 이야기를 할 때는 다 힘들고 인상을 찌푸려야 됩니다. 그러나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회복되는 이 역사, 특별히 우리는 어렸을 때 잘 아는데 왜 그렇게 엄마가 옷을 벗기려고 울었는지, 여러분도 많이 운 거 기억 안 나시죠? 요즘 애들 보세요. 옷 벗기 목욕시키려고 옷 벗기면 그러면 난리예요. 근데 또 물에 들어가면 안 나오죠. 물에 들어가면 안 나와요. 이게 사람이 그렇습니다. 벗어야 되는데 벗어야 입을 수 있는데, 또 우리는 날마다 지금까지 살면서 탈의실은 봤는데 뭐 탈착실이라는 이름을 들어보셨습니까? 없어요. 탈의실을 하면 옷을 벗어야 입는 데다라는 걸 다 알고 거기 가서 옷을 벗고 또 이제 갈아입고 나옵니다. 근데 바로 이 영적인 이 탈의실의 기능을 하는 것이 교회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거룩한 근심과 마음을 가지고 나가는 거죠. 디도를 통해서 위로받고 기쁨이 넘쳐나고 이제 신뢰관계가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됐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 중에 이제 실제적인 내용이 바로 14절에 나오는데요.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그에게 너희를 위하여 자랑한 것이 있더라도 부끄럽지 아니하니 우리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다 참된 것 같이 디도 앞에서 우리가 자랑한 것도 참되게 되었도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기 내가 그에게 너희를 위하여 자랑한 것, 바울이 그 디도에게 고린도 교회 교인을 놓고 무슨 자랑을 했을 것 같습니까? 고린도 교인들은 바울을 뭐 그렇게 좋게 생각하지는 않았지만 실제적으로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한 마음은 부정적인 것은 아니었고 또 자랑하고 있는 것이 있었어요. 그 자랑하고 있었던 내용이 뭐냐면은, 비록 바울은 그들로부터 재정적 지원을 받지는 않았지만 그들을 통해 이 헌금을 받아서 가난한 자들을 돕는 그런 그 대프로젝트를 진행을 했는데, 그 대프로젝트를 가장 먼저 그 프로젝트에 동참한 교회가 고린도 교회예요. 앞으로 1년 후가 있으면 이제 소아시아 전 지역에, 특별히 마게도니아 지역, 아가야 지역이라는 것은 고린도 교회가 위치해 있는 것이고요. 마게도니아 지역은 빌립보 데살로니 교회가 위치한 그런 지역입니다.
그런 지역에서 이제 모금을 다 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가난한 그 성도들을 돕는 그 프로젝트를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 프로젝트에 1년 전부터 동참하겠다고 제일 먼저 선언을 하고 마음을 쏟은 공동체가 고린도 교회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냥 참여한 게 아니라 앞으로 1년 후에 이러한 일이 모금이 진행될 거니까 우리가 조금씩 모일 때마다 조금씩 구제 헌금을 하고, 다음에 모일 때 또 하고 또 해서 나중에 큰 것을 드리자 하는 이러한 결의를 했던 교회입니다. 그 자랑을 바울은 여러 곳에 가서 했고 디도에게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바울과의 관계가 어그러지면서 물거품이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제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켜 바로 섬으로 인해서 다시 이게 현실적으로 실현될 수 있는 단계에 됐으니, 과거에 그런 것을 놓고 자랑한 것이 참 부끄럽지 않고, 또 그때 이렇게 말한 내용이 다 참되고, 또 디도 앞에서 너희를 우리가 자랑한 것이 다 이제 실현될 수 있게 되었다, 이런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9장 24절 말씀해 보시면, 8장 24절에 다음 장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여러 교회 앞에서 너희의 자랑과 너희에 대한 우리의 자랑의 증거를 그들에게 보이라. 이제 고린도 교회 이제 구제헌금 억수로 많이 하기로 했습니다라고 했는데, 이게 물거품으로 될 수 있는 상황인데, 이제는 돌아왔으니까 이제 회복돼서 그렇게 나갈 것을 기대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9장 1절의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9장 1절 내용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조금만 더. 9장 2절입니다. 2절에 1절 2절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이는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알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냐인들에게 아가야에서는 1년 전부터 준비하였다는 것을 자랑하였는데, 과연 너희의 열심이 퍽 많은 사람들을 분발하게 하였느니라. 바로 이겁니다.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내용이 마게도냐인들은 그 중에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가 있고 빌립보 교회가 있습니다. 물론 베레아 교회도 거기 마게도냐 지역이니까 포함이 되겠죠. 그때 그들에게 이 아가야에 있는 교회, 여기 아가야에서는 이 아가야에서 가장 대표적인 교회가 고린도 교회거든요. 고린도 교회가 1년 전부터 준비했다고 자랑하니까 이 마게도냐에 있는 이 교회 성도들이 자극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그들보다 먼저 복음을 받았는데 뒤질 수 없지. 그러게 해서 동참하게 됐는데, 이제 그것이 열매를 거두게 되었다라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 관계가 회복됨으로 인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약속했던 것, 이것을 하게 됨으로 인해서 바울이 그렇게 기뻐하면서 그 기쁨을 고린도 교회 교인과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자, 15절 말씀에 가보면 좀 더 중요한 본질적인 내용이 나옵니다.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너희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과 떨므로 자기를 영접하여 순종한 것을 생각하고 너희를 향하여 그의 심정이 깊었으니. 그가는 디도를 말합니다. 너희 모두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 사실 굉장히 무거운 마음으로 간 디도를 영접을 하는데, 가볍게 영접을 한 게 아니라 마치 하나님을 대하듯이 두려움과 떨림으로. 여기 두려움과 떨므로라는 표현은 아주 굉장히 중요한 표현인데요, 이 똑같은 표현이 빌립보서 2장 12절에 나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화면에 준비되어 있는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여기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두렵고 떨림으로,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디도를 그들이 두려움과 떨림으로 영접을 할 때 사실 바울을 영접하는 심정으로,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심정으로 영접을 하고 순종을 한 것입니다. 자, 이 모든 내용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회개하고 돌이키면 순종하게 된다는 거죠. 상호 신뢰가 회복되고 이제 순종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성도로 나아가는데, 하나님께 대한 순종은 하나님께서 세워서 사용하는 사역자들에 대한 순종을 통해서 표현된다는 거죠. 이거는 우리가 작게 생각할 내용이 아닌 줄로 압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믿음이 회복되면 믿음의 표현인 순종이 회복됩니다. 믿음이 회복되는 만큼, 물론 믿음은 회개하게 만들고요, 회개하면 그 회개하는 내용의 중심에 들어있는 게 뭡니까? 이게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닙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은 이 말씀을 거슬려서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 순종은 말씀을 따라서 하는 거죠. 물론 헬라어 단어가, 순종이라는 단어가 이런 뜻은 아니지만, 이 순전히 따른다. 순전히 따른다. 저는 늘 항상 그런 생각을 해요. 골라서 따르는 게 아니라 그냥 순수하게 따르는. 이 부분이 사실 고린도 교회에 없었습니다. 회개하기 전에 없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서 2장 9절에 이러한 중요한 진술을 했는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자, 보십시오. 지금 이 편지가 고린도 후서잖아요. 디도가 돌아왔어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회개했습니다. 이런 열매가 맺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기쁜 나머지 고린도를 써보내서 과연 이 회개하고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통해서 이제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됐다는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순종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지 그 증거를 다시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이 고린도후서라는 이 편지를 교인들에게 보낸다고 바울이 그렇게 설명한 겁니다. 이 범사에 순종한다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게 모든 이 분야, 가정이면 가정, 사회면 사회, 직장이면 직장, 관계면 관계, 모든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믿음의 범위가 넓어지고 확대되면서 순종의 범위가 넓어지고 확대되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은 있는데 순종이 없다라고 하면 그 말을 믿어야 됩니까? 안 믿어야 됩니까? 저 사람 믿음 대단한데 대단한 불순종으로 산다고. 그게 사실 말이 안 되는 내용이죠. 이 믿음은 말씀을 듣는 것으로 표현돼요. 그럼 가만히 보세요. 이 들음의 최종 목적이 뭡니까? 말씀을 믿음으로 들을 때 들음의 최종 목적이 뭐죠? 순종이죠. 그러니까 들음의 완성이 순종이라는 거죠. 그러면 들음의 시작은 뭡니까? 깨달음이죠. 자, 들음의 시작이 뭐라고요? 깨달음. 너 알아들었니? 라고. 알아들었니라는 게 뭐예요? 내가 아라고 그러는 거, 소리가 이렇게 윙윙 울린 거 들었니? 그걸 물어본 게 아니라 내가 한 말이 무슨 뜻인지 정확히 뭔지 알았니라고 물은 거죠. 네?
헬라어의 듣다라는 말이 그런 뜻입니다. 듣다라는 말이 들음의 완성인 순종하다라는 말을 포함하고요. 헬라어의 불순종하다라는 말은 들은 것을 물리치다라는 뜻이에요. 그 파라쿠오라고 그래가지고 들은 것을 제끼어내는 나는 그런 뜻을 가집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듣는데 들음의 시작이 깨달음이고, 또 들음의 그 다음 단계가 뭐죠? 깨달은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죠. 그 깨달은 말씀이 나의 눈이 되는 거죠. 그게 이제 받아들이면 내 안에서 빛이 되고 내 안에서 눈이 되니까 그 눈을 가지고 나를 보니까, 나 행동을 보니까 죄가 아니었던 것이 죄고, 의였던 것이 불이고, 정직이었던 것이 거짓이죠. 그래서 받아들이니까 어떻게 뭐가 나옵니까? 들음의 시작, 듣고 깨닫고 받아들이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보게 되니까 회개가 나오죠. 회개가 나오죠. 그럼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변화가 일어나냐. 마음 편에 마음의 생각이, 마음의 방향이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되도록 수술이 일어나죠. 그래서 들음의 완성인 순종이 이루어지는 거죠. 아주 단순하고 이 기본적인 것인데, 또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실제적으로 이것을 과연 그렇게 우리가 실천해 나가는지는 또 다른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또 하나 우리가 예수님의 관점에서 이걸 이해하면, 그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건데,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듣고 받아들이면 예수님의 말씀만 우리 안으로 들어오는 것으로 끝나는가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가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시거든요. 그러면 우리 안에 오신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들러리로 오셨을까요? 주인으로 오셨을까요? 항상 긴급 대기, 언제든지 호출하면 SOS 호출하면 도와주려고 항상 팔짱 끼고 있을까요?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우리 인생을 코치하고 오케스트라를 향연하듯이 이끌어가기 위해 오셨을까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이 어떤 선물 하나 믿는 게 아니라 선물의 중심에 계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거든요. 이게 믿음의 본질이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믿음이 실제적으로 삶 속에 표현되려면, 껍데기는 내가 사는 거지만 실제적으로는 내가 사는 삶은 내 안에서 예수님이 주인으로 사는 삶이죠. 그러니까 이게 순종이란 말입니다. 이게 예수님이 사시는 삶이다. 내 손이 예수님 손처럼, 내 발이 예수님 발처럼, 내 감각이 예수님 감각처럼, 내 생각과 세계관, 가치관이 예수님 것처럼 되어져 나가는 것이죠. 자, 이와 관련된 말씀이 하나 더 있는데요. 우리 고린도후서 10장 4절 6절 아주 중요한 말씀, 이 변증학을 다룰 때 이 부분을 굉장히 많이 말씀하는데요. 우리는 그 관점에서 볼 필요는 없습니다만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 모든 복종하지 않은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자, 뭐를 무너뜨립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항하여 대적하여 높아진 것들, 모든 사상, 이론, 이념, 잘못된 이념과 사상은 무조건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사상에 무릎 꿇어야 돼요. 예수님의 가르침보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높은 사상이 없습니다. 인류 역사는 이념의 역사입니다. 두 이념이 갈등을 해요. 타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말씀을 대적하는 이념이 등장해서 사람들을 사로잡기 시작했고, 구원의 역사는 그 이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상으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물리치는 것이 구원의 은혜를 입어가는 하나님 백성의 삶이죠. 그 세상의 이론 중에 가장 위대한 이론, 이념 중에 가장 위대한 이념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 공산당이 가장 무서워하는 이념이 뭐냐면요, 기독교 사상이에요. 저것들은 어떤 방법으로도 안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정한 기준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은 자기네들이 혁명을 이루어서 그 사회를 뒤집어 엎으면 제일 먼저 하는 게 기독교인들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저와 같은 목사는 1번 타자입니다. 북한의 이 사회 등급이, 이 계급이 몇 등급으로 나누어지는데 이거 좀 더 세분화하면 50몇 개 등급이 된답니다. 사회주의 평등하지 않습니다. 이 뭐 한 몇 카테고리로 되는데 그 카테고리 안에 등급이 다 있는데, 그래서 한 50 몇 개 되는데 거기에 크리스찬이 어디 속하냐면요, 거의 50, 그 마지막 제의 크리스찬이 거기 분포되어 있어요. 그것도 모르고 멍청하게 북한을, 이 사상이 기독교 사상을 반영한 것처럼 나간다면 그건 잠꼬대하는 사람이 되겠죠. 잠꼬대하는 사람이 되겠죠. 성경의 모든 하나님에게로 갈 영광을 사람에게로 돌리는, 하나님에게로 가는 호칭과 모든 것을 다 사람에게로 돌려서 하는, 그야말로 이 극단적인 우상 숭배의 절정에 이르렀는데, 그런 사상을 우리가 받아들인다. 이건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넓은 의미에서, 그보다는 작은 규모에서 내 안에 있는 생각, 이념, 가치관, 세계관, 이런 것들이 그리스도의 발 앞에 무릎을 딱 꿇도록, 이게 이념의, 사상의 해결입니다. 이걸 통해서 이제 행동의 변화가 일어난다. 그래서 순종이 일어나는 거죠. 복종이 일어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왕으로 다스리시고 지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꼭 믿음이라는 단어하고 순종이라는 단어는 거의 같이 간다고 보면 돼요. 믿음이 있는 곳에 순종이 있고, 순종이 있는 곳에 믿음이 있다고 할 수 있는데, 물론 순종이 먼저 가지는 않습니다. 이 어떤 아이를 보면 엄마 아빠를 너무 많이 닮아가지고 이 작은 엄마 혹은 아이가 작은 엄마 혹은 작은 아빠 같아요. 아무리 아이가 작은 엄마, 작은 아빠 같을지라도 그 작은 아이가 엄마를 만들지 못합니다. 그 아이는 엄마 아빠에게서 나오는 거죠. 바로 그게 믿음과 순종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항상. 그래서 믿음 있는 사람이다, 믿음이 탁월하다, 예수님으로 산다, 말씀으로 산다, 그 안에 예수님의 인생이 이끌어간다. 그러니까 그것 말을 짧게 얘기해서 순종의 사람이라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순종의 사람. 이 순종을 사람보다 더 정확하게, 사람보다 더 심오하게 보여주고 드러내는 분이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들으면 아마 놀라실지 모르겠는데, 아마 생각을 안 하셨을 수도 있는데, 성삼위 하나님의 관계가 동등한 하나님이지만은 순종의 관계예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에게 무조건 복종하고 순종합니다. 예?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만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 계실 때도 마찬가지. 근데 또 성령님은 아들 하나님과 제1이 되신 아버지 하나님에게 무조건 순종하고 복종해요. 순종은 못난 사람이 하는 겁니까? 열등한 사람이 하는 겁니까? 인격이 온전한 사람이 하는 겁니까? 네, 신앙 인격이 온전한 사람이 하는 게 순종이에요. 우리 이 순종에 대해서 잘못된 사상, 생각을 집어넣는 이 사탄의 역사를 우리 안에서 물리쳐야 돼요. 우리 안에서. 그 결국 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함으로써 인간은 불행에서 불행으로 더 가기 때문에 우리를 경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자, 이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믿음이 있는 곳에 순종이 있고 순종이 있는 곳에 믿음이 뒤에서 역사한다, 그렇게 말씀했는데, 가장 대표적인 구절 하나만 소개해드리면 로마서 1장 8절, 화면에 준비됐습니다. 로마서 1장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자,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는 것 참 좋은 일입니다.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자, 로마서를 시작할 때는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돼서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렇게 바울이 얘기했는데, 로마서 마지막 부분에 가서는 16장 19절입니다. 어떻게 표현하나 보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자,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느니라는 이 말씀은 로마서 1장 8절에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라고 똑같은 말이죠. 저 사람 참 믿음이 있는데 제멋대로야. 믿음이 있는 게 아니라 제멋대로 믿음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 말씀이 안에서 역사하면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는데 달리 이해될 길은 없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순종에 싹이 나서 잎이 나고 또 열매까지 이르게 되어지는 이런 상황이 이제 고린도 교회에 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로 말미암아 결국 무엇이라면 상호 신뢰를 할 수 있게 되었죠. 16절 마지막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범사에 너희를 신뢰하게 된 것을 기뻐하노라. 이 범사에 너희를 신뢰하게 된 것을 기뻐한다라는 말씀의 전제는 뭐냐면, 바울이 어떤 부분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하더라도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그 말을 받아들이고 순종할 것이라는 확신이 있다는 것입니다. 순종할 것이라는 확신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목사로서 어떤 성도님에게 어려운 걸 부탁할 때 참 이 기꺼이 따르고 또 이렇게 순종하는 걸 보면 눈물이 날 때가 있어요. 참 부탁하기 미안한데 주의 일은 해야 되겠고, 참 이게 내가 과한 게 아닌가 그럴 때도 이렇게 얘기할 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알고 하겠습니다 할 때 사실 눈물이 나요. 저분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저 안에 역사하는구나. 그걸 다 표현을 못해서 그렇지 실제는 그랬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주는 미쁘사, 데살로니가 후서 3장 4절 5절 3절 4절인데요.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너희에 대하여는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에 대하여는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예.
너희에 대하여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한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는, 이게 상호 신뢰라는 거죠. 주님 안에서 누가 얘기하든 그것은 주님이 얘기하는 거니까, 성도가 얘기하든 뭐 누가 얘기하든 저건 맞는 얘기야, 저건 맞는 얘기야, 순종할 수 있는 모습. 이것을 가장 멋있게 표현한 것이 바울이 빌레몬에게 표현한 것입니다. 빌레몬 1장 21절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내가 순종한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 아노라. 빌레몬의 신앙이 참 대단하죠. 하나를 이야기했는데 그것과 연계해서 다른 것까지 다 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 순종의 자세가 되어 있다고 바울이 그렇게 고백한 거죠. 믿음이라는 게 이런 것이고요. 또 믿음은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고 깨닫고 회개하고 성령의 역사로 빚어져서 과거에 살지 않았던 삶을 살게 되고 가지 않았던 이 말씀의 길로 가게 되는 거죠. 그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내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이 잘 받아들여지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내 지성이 아멘하고 내 감성이 아멘하고 내 지체 활동이 아멘하면서 나가는가, 이걸 보면 내가 얼마나 그 믿음이 주관적이고 정말 하나님은 믿음으로 인정하지 못할 걸 가지고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일 수도 있다라는 걸 보면 참 사도들이 예수님께 부탁했듯이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라는 고백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창신교회의 이런 믿음, 순종하는 믿음의 그 볼륨이 더 커져서 정말 이게 계속 자라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강력하게 역사하는 것을 체험하게 해달라고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